울필라스 마이어라는 작가가 쓴 해피 에이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해피 에이징, 행복하게 나이 들기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책 제목이 멋지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나이 들기. 오늘이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대부분 어버이신데 점점 우리가 이제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 인생에 남은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다운 삶이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존경받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방금 소개한 이 해피 에이징이라는 책에서 정신의 질서와 관계된 세 가지 교훈을 들려줍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새겨보십시오.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질서라는 단어입니다. 혼돈을 정돈하라 하는 거죠. 이 울필라스 마이어에 의하면 나이가 들면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젊을 때처럼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정리할 것 다 정리하고 혼란스러운 거 다 정리하고 질서 있게 살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걸 딱 선택하고 그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집, 이 집이 참 아늑하고 좋은 집이다. 내가 사는 동네, 참 행복하고 좋은 점이 많은 동네다. 내가 사랑하고 사귀고 있는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나의 선택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의 질서라는 첫 번째 지혜라는 겁니다. 참 맞는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신앙생활도 즐거워야죠. 찬양대를 하시든지 교사를 하시든지 남녀 선교에 열심히 참석하시든지 토요일에 깔끔히를 하시든지 하면서 신앙생활에 즐거운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즐거운 자리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것이 나이 들어가는 행복이다. 첫 번째가 질서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겁니다.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살아라. 적은 것이 때로는 많은 것이다. 이렇게 작가가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고 적은 것, 우리는 복잡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욕심을 버리고 딱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먹고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그 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 다 나누어 주고 버리고 다 정리하고 심플하게 살아라. 이게 두 번째 나이 드는 삶의 지혜로운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사는 것,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삶, 그러면서 후회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잘 믿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매일 말씀 읽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것, 심플하게 하나님 잘 믿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너무 복잡하고 너무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 믿는 것, 가족들과 잘 지내는 것, 그거 놓쳐가는 삶,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질서, 그리고 단순한 삶. 세 번째는 느리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느림을 선택하라. 속도전, 이제는 포기하라 하는 겁니다. 빨리 급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여유롭게, 좀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거죠.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훌륭한 것은 물과 같다. 물처럼 흐르는 대로 여유롭게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로 적용하면 딱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욕심 너무 많이 부리지 말고 순리대로 차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좀 느려도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질서 있게, 단순하게, 여유를 가지고 좀 느리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 인생을 잘 보내는 나이 들어가는 삶의 지혜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책의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노후를 잘 보내서 후대에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인가? 여러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주일까지 모세의 인생을 8번에 걸쳐서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인생의 초반보다 후반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면 아름다워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편을 하나 씁니다. 그 시편이 오늘 본문 시편 90편입니다.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모세가 쓴 시편은 딱 하나, 오늘 본문 시편 90편입니다. 그러면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한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나이 드는 부모의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그 훌륭한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인생은 허무하다 하는 겁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허무하다. 왜 모세는 인생을 허무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인생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살아가다가 홍수처럼 쓸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일장춘몽, 꿈과 같은 것입니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인생을 풀에 비유합니다. 풀은 어떤 존재일까요? 모세가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인생을 120년 살았는데요. 모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세가 인생에 내리는 결론은 인생 긴 것 같지만 꿈과 같다. 인생 길 것 같은데,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아침에 이렇게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풀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게 모세 인생 120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아주 짧은 찰나 같은 그런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 모세는 인생이 참 더덥다, 짧다, 하루 지나고 사라지는 시그러드는 풀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오래오래 산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그런 때가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순식간에 내 인생이 다 지나갔구나. 그러면서 모세가 돌아보면서 순식간에 지나간 인생을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자, 10절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오래 산 것 같은데 신속하게 날아갔다. 그리고 인생 돌아보면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이게 인생입니다. 모세는 이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인생은 참 무상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모세의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지혜롭게 오래 살아간 우리 교회 존경받는 어르신들도 보면 다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인생 길지 않습니다. 오래 산 것 같아도 순식간입니다. 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이야기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자였다고 하면 솔로몬을 듭니다. 솔로몬도 인생에 대해서 모세와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린 왕,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자인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몇 구절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전도서 1장 2절 3절 보십시오. 전도자가 솔로몬이거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본 사람인데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걸 누려보고 결론이 다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지나고 나서 보니 다 부질없는 것이다. 5장도 보십시오. 5장 10절. 왜 부질없느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만큼 벌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돈을 쫓아서 따라가는 삶,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 믿음을 버리는 삶, 헛된 삶이라는 거죠. 다 그렇더라. 결론입니다. 12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부모로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인생의 교훈은 솔로몬을 통해서나 모세를 통해서나 인생이 다 헛된 것이다, 부질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이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명성을 얻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았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봐야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참 부족한 존재였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만 남았다,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온갖 부족한 것 밖에 없었다,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다, 참 하나님 앞에 능력 없는 존재다,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겸손한 삶의 태도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건가? 그럼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을까? 허무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시간은 과거로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릅니다. 그럼 우리 미래의 끝은 언젠가 닥칠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음으로 내 존재가 끝나기 때문이죠. 열심히 하다가 언젠지 모르지만 죽어 사라질 인생이라니까, 그 죽음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내 인생은 허무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가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결국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죽어 사라지는 인생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아주 멋진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돌아보면 결국 죽어 없어질 허무한 인생. 그러면 이 허무한 인생관 앞에서 내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여러분의 관심이고 제 관심이고 모세의 관심 아닙니까? 죽어 없어질 허무한 인생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 저를 불러가실지 솔직히 저를 모릅니다. 내 인생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없이 세상 일에 그저 분주하게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게 해주시고, 결국 인생은 죽어 없어질 인생이니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보람찬 인생인지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하나님 지혜를 주신 데 따라서 내 남은 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진실한 기도 아닙니까? 내 남은 날을 잘 헤아려서 지혜롭게 내 남은 인생을 사용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유한하다,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하나님 없이 세상 일에 그저 분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 90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 내 남은 인생에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 일에 파묻혀서 바쁘게만 살아가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일에만 파묻혀서 막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지금 세상의 현실에만 푹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 안 보이면 뭐가 보일까요? 나만 보이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자존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안 보니까 내 변변찮은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 터치하는 걸 힘들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행동이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자존심을 굽히고 저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해? 어떻게 사과해? 그럴 수 없어. 그 얄팍한 내 자존심, 그거 지키기 위해서 인생의 남은 날을 보내는 것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미안하네. 그러면 다 해결될 걸 계속 문제를 조금씩 더 풀려고 하다 보니까 또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초조하고 힘들고 불안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 자존심만 생각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분한테는 사업이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쑥덕쑥덕 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파서 병 걸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 아파서 병 걸렸대라고 뒤에서 쑥덕쑥덕 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것만 의식하면서 끝없이 불안하고 그 속에서 초조하고 살아가는 인생,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점점 외로워지고 점점 불면의 밤을 인생은 보냅니다. 그렇게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겉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조용하게 스스로에게만 대답해 보십시오. 겉으로 아무도 대답하지 마십시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속으로만 다시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갑자기 부르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깊이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멘 한다고 천국 가고 아멘 못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갈 만한 믿음 생활,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나의 대답이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신일교회 성도라면 이런 마음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참 제가 봐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제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어서 고꾸라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소망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만은 하나님 저에게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비록 보잘것없어도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잘 믿는 믿음 생활이다. 이 마음 변치 않고 남은 날 동안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저 천국에 모두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늘 천국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이 허무하고 죽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일이 인생이라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겁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삶. 늘 내가 사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믿음 생활 잘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남은 제일 중요한 과제고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위대한 모세가 오늘 시편 90편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대대 거처가 되셨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죽어 사라져도 대대 우리 모두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거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저 단어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저 거처가 어딜까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인 천국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생, 허무함에 빠져 살지 말라고, 남은 인생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거처인 천국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에 모세가 주님은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하는 표현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 천국 거처를 예비한다 하는 말씀은 같은 말씀으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잘 믿고 살아가다가 언제 부르시더라도 저 천국에 이르는 삶, 그게 우리 인생에 남은 제일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앞서 인용한 가장 훌륭했던 지혜자인 솔로몬도 전도서 마지막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의 결국, 인생 다 살아보니 하나님 잘 믿고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더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로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것이 솔로몬의 교훈이고 모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설교 마치면서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뭡니까? 우리 찬송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 다 다르시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투표해보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이 곡이 아닐까 합니다. 그 영어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 좋죠? 다 그 곡은 모두가 흥얼흥얼 하면서 평생 고백하는 곡입니다. 그 아름다운 곡은 존 뉴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거죠. 그리고 그 원래 내려오는 민요에다가 곡을 붙여서 만든 곡입니다. 그런데 이 존 뉴튼이라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독실한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독실한 어머니 밑에 신앙교육을 잘 받았는데 이 어머니가 존 뉴튼이 6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빗둘거리면서 자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배 선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고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노예 무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다가 영국에서 판매하는 거죠.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걸 해서 돈을 악착같이 벌어버리라 노예 상인을 하다가 이 존 뉴튼이 20살이 되었을 때 노예를 팔고 사는 노예 그 상인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노예선의 소유주나 선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배를 소유해가지고 더 크게 아프리카 노예들을 마구 잡아다가 영국에다가 팔아넘기는 끔찍한 노예 상인, 거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선의 선장 중에서도 가장 그 흑인들을 폭압적으로 다루고 폭력적으로 다루고 거친 사람으로 소문나서 존 뉴튼이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던 날입니다. 어느 날도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영국으로 데리고 들어오는데 대서양을 이렇게 횡단하다가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폭풍입니다.
며칠 지났는데 폭풍이 잦아들지를 않는 겁니다. 폭풍이 10하루째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다가 꼼짝없이 죽겠거나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존 뉴턴을 완전히 엄습합니다. 그 날짜가 1748년 5월 10일입니다. 죽음밖에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6살에 돌아가신 어머님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끔찍한 노예선의 선장으로 거칠게 노예들을 다루었던 모든 죄를 펑펑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엄청난 폭풍 후의 비보다도 존 뉴턴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더 양이 많았다고 할 정도로 펑펑 우는데 살아왔던 모든 그 끔찍한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그 회개 기도를 다 마치고 눈물을 거두었을 때 기적처럼 그 폭풍우가 정확하게 멎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 경험 때문에 존 뉴턴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예선을 다 이제 포기하고 노예 상인들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회심해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노예제도 철폐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노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끔찍한 죄악 때문에 존 뉴턴이 성직자로 안수받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들 거부하는 거죠. 겨우겨우 이제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하는, 말씀드린 대로 노예제도 철폐를 위해서 최선두에 서서 노력하는 멋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 뉴턴은 82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82년의 인생의 고백이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저는 3절이 참 좋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해피 에이징, 이제 내 남은 날을 하나님 앞에 계수하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유일하게 남은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시작하는데요, 90편 표제를 보십시오. 시편 90편 표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평생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 공부했지 않습니까? 120년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다 합해봐야 40년입니다.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40년간 부름받은 대로 살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모세 인생 전체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살았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4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해 주듯이 우리의 남은 날이 언제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날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남은 날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사이가 멀어지신 분들 다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내 남은 재산, 내 남은 것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지인들, 가족들에게 늘 축복의 말씀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 주위에 있거든, 그분을 하나님께로 전도하십시오.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보니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더라. 그렇게 전하시고 다음 주에 국밥 먹을 때 다 함께 오십시오. 가족들도 오고 구역 식구들도 모시고 오고 그분들도 모시고 오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남은 인생의 나날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수하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정말로 더 여러분의 노년이 아름다워가는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큰 존경과 한없는 찬사를 받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남은 인생 내 관점에서 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겸손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 주님 바라보며 은혜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